중북부인 사우스 다코타에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마운틴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죠. 그 산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그 산이 한 1800여 미터, 그 정상에 미국의 대통령의 4분의 얼굴이 그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얼굴 모습만 18m가 된다 그래요. 그런 정도의 엄청난 크기죠.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4분을 조각으로 다이너마이트하고 망치와 정, 못을 가지고 14년 동안 이렇게 400여 명의 석공들이 쪼아서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미국 국가의 탄생을 알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또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 또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에브라함 링컨, 또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인자하고 또 근엄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왜 얼굴을 새겼을까?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곳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그렇게 조각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로부터 100여 년 전에 주홍 글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청교도 작가지요.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분이 1850년에 큰 바위 얼굴이라 하는 The Great Stone Face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린 어네스트가 등장합니다. 어네스트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름 자체가 그렇게 붙인 거죠, 작가가. 어려서 자라면서 마을 저편에 있는 큰 바위에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자하고 좀 자비로운 그 얼굴의 모습에 바위가 있으면서, 언젠가 저와 같은 모습을 한 그런 좋은 분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자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베도글드라고 하는 거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거부가 왔으니 이 마을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얼마나 탐욕만 있지 모으기만 하지 쓸 줄을 몰라요. 국어라는 거지에게 그저 독립 한 몇 푼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케러 쿠퍼라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동전을 그냥 몇 푼 던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시절이 다가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용감한 장군이 드디어 이 마을에 등장하는데, 올드 블러드 앤 샌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혈과 폭력의 노인이라, 이 용감하고 담대해는 보이지만 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돌처럼 차가운 얼굴을 가진 노인이, 이분은 또 정치가입니다. 말은 정말 잘하는데 그 말과 같이 정말 그 마을을 잘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날 또 시인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긴 주는데 그의 삶을 보면 시와 같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네스트는 여기에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이 지나가면서 어네스트는 이제 자기의 세월을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드디어 이 마을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네스트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마을에서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요.
모범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저 큰 바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아니요. 나는 죄인일 뿐이요. 하고 스스로를 큰 바의 얼굴로 이렇게 칭하는 노인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은 무능하고 무지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직함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외형적인 권능보다는 이분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인격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성경 공부가 재밌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성경 배우는 것도 좋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 마음에 도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칼빈이나 루터나 야누스, 사브나룰라, 윌리엄 틴들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아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정신들이 저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물 가운데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도 좋아하고 뭐 요한이나 마태나 누가를 참 많이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장 짧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알차게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인물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의 제물 스데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대한 장로들도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서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이 아웃사이더와 같은 초신자에 불과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불러다 놓고 그저 초죽음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거짓 증인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신문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7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바로 크게 2가지 죄목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누추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것도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야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헐으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의 의미를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헐라고. 여러분, 성전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2가지 죄목으로 죽게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여기 오늘 스데반도 이 2가지 죄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여러분 한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순교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지나서 그는 그러기 때문에 이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 15절을 같이 한번 크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아니 지금 두렵고 자기를 잡아 죽이,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은 이제 영락없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최고의 유대인의 법정의 최고형은요, 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간음한 여인을 제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최고형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로마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유대인의 지금 사내들은 공의의 지금 판결을 지금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기 저는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임하면, 좀 크게 해봐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 비밀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길죠? 마지막에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 나도 천사처럼 해야지 하고 막 쇼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벌써 그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 쇼하고 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숨겨보려고 연예인들 같이 아무리 쇼해보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은혜와 권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참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이겨야 돼. 이 과정은 이겨야 돼. 어떤 분들은 이것도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나름대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그저 이것을 자기가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하는 노력도 가상하긴 가상하지요.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에게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요, 은혜와 권능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얼굴도요, 그저 이쁘게 포장하고 아무리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고 해도요, 얼굴은 이뻐 보이는데 평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멋있어 보이는데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이 읽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굴은 조금 주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도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연세가 드셔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야 그래도 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양권사님 같은 경우 보면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충만하지. 참 이렇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요? 은혜와 권능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빛과 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다 받아보니 우리도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이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빛의 얼굴같이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가랴서 10장을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나요? 스가랴서 10장 새벽 기도에 봄비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봄비에 비유해요.
여러분, 이 봄비라고 하는 건 스프링 레인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히브리 말은요, 늦은 비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이 시작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1월이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의 출발점이 6월절부터 출발해요. 6월절기가 그때가 1월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니까 이것은 지금 이 봄비는요 3, 4월에 내리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늦은 비라 그래요. 10월, 11월경에 그때 이제 나오는 비는 이른 비고 이것은 늦은 비라 그래요. 여러분, 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비는 내리는데 구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봄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제가 자꾸 구하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를 구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주를 구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봄비를 구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은 봄비에 대해서 뭐 노래도 하고, 이은하 씨가 노래도 했죠. 봄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봄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참 부드러워질 때, 봄비로 촉촉이 젖어질 때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우리의 척박한 마음의 땅이 다 부드러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이게 땅이 부드러우니까요, 촉촉하니까요, 거기에서 잘 심어지면서 이게 발화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이제 움이 트게 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쭉쭉 뻗게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봄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권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까는 아버지에게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신약시대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의 봄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부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어야, 예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의 심령에 봄비와 같은 생수의 강이 철철 넘쳐 흘러서 오늘 우리 인생에 환한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봄비,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그 비를 담아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보내온 우리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요, 인간에게 생기는 치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나이 먹고 늙어 생기는 병이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들어야 치매가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병이 아니라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또 좀 읽어봤어요.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스스로 가동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물을 먼저 공급을 몸 스스로가 줄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그리 많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물이 더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요, 물이 부족하면 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물 공급을 줄여가게 되고 물이 필요한 곳을 먼저 우리 몸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냐면 30대부터래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더 마시지 않는데. 그럼 우리 몸에 어디가 먼저 늙어갈까요? 피부라는 겁니다. 이 피부가 말랐다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물 수분이 없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고 늙어간다는, 그래서 수분이 없으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중에 어디가 먼저 늙어갈까요? 그 다음에는 어디가 늙어갈까요? 물이 부족하면 장기가 늙어간답니다. 이때는 50대, 60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저기 아파지는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잘 썼지만, 장기들을 잘 사용했지만 최종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뇌에 물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가 아프고 이상이 생기면서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질환 중에서 뇌 관련 질환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물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물만 잘 우리가 드셔도 질병의 80%는 스스로 우리 면역 체계를 가지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잘 드시면 치매 예방, 여러분 치매도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많이 강조하는, 문제는 물이 목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데 있어요. 옛날 노인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에 물도 되어서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한 모금도 못 마시는 노인들도 계셨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몸에 수분이 거의 빠져서 양자 파동이 없을 때 드디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카톡이 돼요. 쭉 읽어보면서 저는 저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고 그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마셔서, 정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물도 마시지, 생수도 마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마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고 찬송하시고요,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생수의 강으로 또 우리의 심령의 영혼을 또 채우시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주여 이름을 부르시고요, 움직이면서 산보하시고 일하실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사람과 만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젠가 제가 평소에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건강했는데 배가 도저히 아파서 참다 이약저약 먹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3, 4개월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합니다. 다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요, 벽쪽에도 쭉 보니까요, 성경 말씀 계속 써요. 성경 말씀을 탁탁탁 붙여놔요. 자기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스스로 생각하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찬송가 397장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마귀의 권세를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힘으로
온 세상이 이 찬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또 우렁차게 하면 옆에 환자분에게 또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했는데요. 예. 이분이 하여튼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뒤로 한 10여 년 넘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 정말 뭐 3, 4개월 살다가 간다고 그랬는데 잘 사셨다 때가 되어서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15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았다. 아니 의사가 말한 대로 3개월 살았다 하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는 인간 승리라고 해요. 믿음의 승리라고 봐요. 성령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꼭 10년 15년을 살아서가 응답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뭐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얼마나 내가 갔는데도 침울하고 절망하고요. 뭐 낙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싱글벙글 얼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 불러가면 가지요 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내들인 공의의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이놈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천국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이분은 돌 맞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두려웠다면 불안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거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그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 불로 태워 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해도 웃으면서 저는 그때 천사의 얼굴 같았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본 사람은 그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야한 우스도 그렇게 해서 죽었지요. 존 위클리프도 그렇게 저는요 거기 영국에 거기 위클리프가 사형받았다는 그곳을 불태워 죽였다는 그곳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자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건 순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좌의 우편에 서신 주를 내가 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무슨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은요. 보좌에 앉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을 의미하는 보좌 우편이란 말을 써요. 영적 세계에는요. 장수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이 3차원의 세계로 천국이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지신 그곳이 보좌 우편으로 묘사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로 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부로 서셨다 앉으셨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영접할 때 일어서시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나갈 때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산에 올라서 나무를 찍어서 하나님의 방주를 예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도 믿음으로 그 속에 믿음으로
오히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저 노인네 뭐하러 저기 올라가지 그러는데도 랄랄룰라 오히려 찬송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그 얼굴이 아마 어쩌면 근심한 얼굴이 아닐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이에요. 천사가 울상거리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최근에 설문을 보니까요, 미국인들의 42%가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가지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신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불가지론자들이 42%예요. 교회는 나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제가 옛날에 티에라 센터에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차이니스 커뮤니티 처치가 하나가 있어요. 잘 예쁘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거기 교회를 빌려보려고 제가 찾았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1885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1885년도.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 다음에 해거든요. 1885. 야, 이 중국인들도요, 믿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민자들 가운데 믿음 있는 분들이 많아요. 1885년에 또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전기가 1885년도에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지 못해요?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하고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1885년도에 어디 제목포항에 들어요. 한국에 들어요. 그때 그분들의 나이가 25세, 26세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젊은 나이에 순교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44세, 한 분은 56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요. 스데반의 그 피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씨앗이 됐어요. 오늘 우리 민족의 이런 참 한국교회와 민족의 부흥의 이 역사는 바로 그런 분들의 씨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여성의 인권이 여러분 강조되었습니까? 기독교 문명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어제 아파트에서 거기 방이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그 방에 들어가는 좋은 거기가 있어요. 하는데 한국 사람이 지나갔어. 그래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슬쩍 가까이 가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학교 지금 6학년짜리 엄마하고 이제 1년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중국 문명이 유럽 문명보다 앞서는데, 문명은 훨씬 더 화려하고 앞섰는데 언제부터 유럽 문명에 뒤지기 시작한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보자. 언제부터일까? 그러면서 중국 문명의 역사를 조금 얘기해요. 그건 학교에서도 배웠다고 그래요. 유럽 문명의 역사를 쭉 얘기하죠. 언제부터 유럽이, 원래 유럽은요, 바이킹 족속들이 그저 그러면서 세워진, 그러면서 그런 나라예요. 사실 따지기로 하면은 중국 문명의 유교 문명이 훨씬 더 깊거든요. 그리고 또 고상하잖아요. 유교 문명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뛰어나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제부터 유럽 문명이 세계적인 문명으로 바뀐 줄 아니?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최강국이지만 미국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니야. 1600년 중반에 온 사람들 아니에요. 유럽 문명이 언제부터? 그래서 종교개혁을 얘기해 줬어요. 종교개혁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위그노들이 종교개혁을 프랑스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환란과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다 모여 살게 되면 스위스로 가게 돼요. 위그노 그들이 했던 여러분 직업들이 주로 시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돈 벌러 시계 만드는 것이 아니야.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시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하나 부속품 하나하나를 만들고 조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시계 하면은 스위스잖아. 위그노들이 사실은 그렇게 시계 문명을 심은 나라가 스위스예요. 하면서 종교개혁을 쭉 설명해주고,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근대 문명이 현대 문명으로 오면서 이렇게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는지 언제부터 기점인 줄 아니? 기독교가 들어온 때부터 그때 병원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와가지고 병원 세워요. 현대병원 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약이 최고의 약이었어요. 이명래 고약. 그것도 사실은 고약도 이명래 씨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치료해 주는 걸 이명래 씨가 배워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명래 고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래 프랑스 선교사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라고 해도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라고 찔러도 못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슬슬슬 이 순간만 피하려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자기 복숭 조금 그거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예 내놓고 담대하게 사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에요. 구약의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 위인들을 다 채찍으로 맞고 광야에서 그다음에 산중에서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돼 하고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정말 그런 얼굴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본회퍼의 동영상을 지금 이 프로젝터로 지금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더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제가 여기서 조작하면 나오는, 그런데 이게 같이 떠버려가지고요. 이게 지금 잘 못해서 내가 오늘 못 해주는데요. 혹시 본회퍼의 목사님의, 독일의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5분에 그걸 좀 보여주려고 제가 그러는데요. 그분이 36살에, 아마 36살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고 해서 죽습니다.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했다고 그래요. 이제 문이 열리고 보네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같이 가자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 천사의 얼굴 같이 하고 나가면서 그 직전에 쓴 자기 약혼녀에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편지를 줬는데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가 그걸 곡으로 작곡을 했어요. 이게 독일에 지금 찬송가로 들어가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이걸 부르는데 막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은혜 받으려고 듣지만은 만일에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어떻게 참 글을 쓸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그 글을 쭉 보면은 분노가 한마디가 없어요. 후회도 한마디 없어요. 그 글을 쭉 그 친필로 쓴 글들을 보여주는데요. 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데 어찌 교수형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벌벌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끌려가겠어요. 평안한 마음, 오히려 축복하면서 갔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그 어느 장로님 그 청송 감옥소에 거기 이렇게 교도관으로 계셨던 장로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와서 하는데요. 대부분 교수형을 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수형을 받을 때의 모습들이 아무리 그렇게 뭐 청과 수십 번 해가지고 그렇게 별들이 많고 뭐 그렇게 무섭고 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에 나갈 때는 난리 법석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살으려고. 그런데도 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순간적으로 여러분 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우리들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오늘 거울을 보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런 참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사로